네, 제가 지난 12월에 이제 장신대에 가서 총장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장님이 지도교수시라 목회신학 박사학위 논문 서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제가 1995년에 25살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염산교회로 제 친구가 있는 교회로 옮겨서 청년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몸담았던 이 염산교회 당회원들이 마침 총장실을 예방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제가 염산교회 출신이란 걸 아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 두 분이나. 그 중에 박인재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악기 회사인 성음 크래프터사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주일이면은 본당에 우리 교회처럼 좌우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당으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주일에 꼭 이분을 거의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젊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환한 얼굴로. 그래서 제가 이 25살 아직도 이렇게 촌티를 벗지 못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이런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깍듯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인사를 밝게 하죠. 이렇게 해서 눈인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 20-30년 지나고 뵈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자기 역할을 잘 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학교에도 이렇게 발전기금을 내시려고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대동해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성도 없는 사람을 1,5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장로님으로 피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덕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수련회를 하는 그 모임에 갔습니다. 지역마다 있던데요, 이 스페인어로 트레스 디아스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3 days, 3일, 3일이라는 뜻이고 3일간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요. 많은 회중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교역자들끼리, 좀 젊은 교역자들끼리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부목이었고 10여 년 전에 이렇게 다른 부목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분이랑 이렇게 해서 처음 아무튼 이렇게 모이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렇게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보니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지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위를 떠나서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 봤으니까 인사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하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그 초면에게 이렇게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큰 회중 앞에서 찬양 인도가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도 치유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겠죠. 다 사람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이 인생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사를 잘하면은 나하고 인사한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요. 그런데 면접을 대기를 시켜놓고 대기 시간, 그 약속 시간이 지나서도 면접하라고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기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성토를 하고 막 표정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관계자가 와서 면접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내용인 즉슨 그게 면접이었던 겁니다. CCTV로 사람들의 동태를 다 살피는 겁니다.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표정 관리가 되는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즉시 화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지, 그 자리에서 다 평가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주제가 대접과 취급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고 싶으시지 짐짝 취급이나 당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이죠. 여기서 율법이요라는 뜻은 율법서요 이런 뜻이고요, 선지자니라 이럴 때 선지자는 선지서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것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황금률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골든 룰, 황금처럼 정말 귀중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대접 아닐까요?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먼저 미소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고 자기도 나를 웃고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주전 430년의 기록입니다. 이 말라기의 이 기자가 기록할 기자처럼 지금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요. 그러나 이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읽습니다. 키입니다. 그 한문이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말락은 천사라는 뜻도 되고 사자라는 뜻도 되고 전령이라는 뜻도 됩니다. 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나의 종, 나의 전령, 나의 사자, 나의 선지자,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의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겨서 새 나라를 만드니까 이제 그는 유화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 이게 2차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제사장들이 복원이 되고, 제사가,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를 보고 있었어요. 이 제사가 복원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타락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부터 그렇게 됐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부터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방자한 언행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할 목회자가 먼저 정신 상태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타락한 상태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신성함을 목회자가 앞장서서 훼손했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니요, 정상적으로 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언제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칭 예배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고 깊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제사를 인도하냐면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 때 쓰는 거야, 그냥 대충 해, 이렇게요. 아무도 안 봐, 대충 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재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죄상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레위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하냐면 최상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나 속죄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아장아장 걷는 약한 송아지, 애기 송아지가 아니고 여기는 젊고 튼튼한 청년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젊고 싱싱한 소, 1년 됐을 때가 그런가 보죠. 힘과 이 건강이 절정에 이른 이 젊은 소, 이것을 드려라, 최상의 소를 드려라,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정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물로 흠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못 쓰는 것을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간합하겠느냐. 지금 주전 430년 되니까 아직 바사가 다스리는 시절이라 바사가 임명한 총독이 거기 있었던가 봅니다. 주전 400년대나 돼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총독에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겠습니까? 온 매무새부터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 가면은 능지처참 당할 것입니다. 속칭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총독에게도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에게 했다, 이렇게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 말은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미담교회가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인 내가 예배자로 성공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예배자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유무상통하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한 동기로 속여서 바쳤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일 듯 일어나는 거룩한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흉내내는 것이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이 부부처럼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정신이, 예배 정신이 흐트러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지나가서 13절을 보니까요,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번패스러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번거롭고, 또 이게 웬 폐단이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레위기에 상당히 많은 규정들이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거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폐단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제사장들의 말씨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30년대와 40년대에 미국에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시기에 유명한 이 부흥의 설교들이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전해지는데요, 그 제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현장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회중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막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들이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막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기 직전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회중이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이 대각성 운동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보고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슴을 치며 어떤 사람은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길손주 목사님의 그 부흥의 현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높으신 그 거룩함과 자신의 이 추악함 사이에 그 엄청난 거룩의 격차를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취급해 놓고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땅한 대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고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야 하나님도 그를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1980년대와 90년대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유명했습니다. 전남 장성에 기도원이 있죠.
김계화 원장이란 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진면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자, 나중에 PD 수첩에도 나오고 막 변질돼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한창일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기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할 만한 어떤 큰 기적을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목격한 분이 저에게 전해주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보니까 강단에 팔이 덜렁거리는 사람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팔은 붙을지어다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놀랍게도 그 덜렁거리는 팔이 온전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을 직접 봤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설교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이제 그 수천 명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에 낫지를 않으니까 거기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나 아픈 분들은 몸을 옴짝달싹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이 굉장히 넓은데 이 기도원에 뭐라도 자기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라. 화장실이라도 청소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만히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몸을 쓰는 사람이 더 빨리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관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가 낫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내 귀퉁이에 그를 내려 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펴보시면서 뭐라고 하신 다음에 그가 나았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뚫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자기가 이게 내려 달아서 주님 앞에 내려오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이 현장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심이 충만한 그 기운 가운데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가 하는 이런 것들이 회환처럼 지나갔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것을 뉘우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고, 종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본래 코미디언이었던 곽규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동그라미 친 분이 곽규석 목사님, 저기 구봉서 장로님이시죠. 여기 키 큰 분은 하용조 목사님이신데요. 젊었을 때 굉장히 이게 건장한 모습입니다. 자, 이분은 인천 내리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청년 때 찬양대 지휘도 했다는 겁니다. 성악도 전공해서 본래는 성악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미디언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유재석처럼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진행을 하니까 사회를 시켰더라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얼굴을 스쳐서 본 것 같지 이분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또 물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 회사를 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오일 쇼크가 왔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이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정 행사가 있으면 연예인 협회에서 다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일정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마치는 족족 그 수고비가 이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압류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낙심, 절망, 좌절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에 영락교회에 하용조 전도사라는 분을 소개받아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청년 때까지 찬양대를 인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습니까? 그러나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멸망의 길로 놔둘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분이 이제 하나님의 큰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모든 이제 세상의 명예를 뒤로 하고 80년대에는 미국으로 아예 건너가서 침례교 목사님이 되셔서 결국은 운명하실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중에 이 빚을 청산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은 이제 남은 인생은 저의 삶을 주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신앙이 점점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1조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11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있는 것을 이제 11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분의 간증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일정에 없는 행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에 있는 것은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일정에 없는 것은 빚쟁이들이 모르니까 자기 통장에 입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빚을 나중에 다 청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평생 간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세 정도 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요약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대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예비한 축복으로 마땅히 예비한 은혜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대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텐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원하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우리를 취급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